민수기 20장은 무리바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두 사람이 죽게 되죠.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랬어요.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는 광야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한 사람 미리암, 백성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미리암도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자, 이러한 슬픔이 있었는데 회중이 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또 난리가 났어요.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또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고기가 없다고 난리를 치더니 부추라든지 마늘 이런 식물이 없다고 난리쳤는데 이번에는 또 과일이 없다 하고 또 항의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이해가 되죠. 하여튼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광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전혀 안 먹거나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많은 상단들이 오고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단들을 어디든지 가는 거니까 이 큰 무리가 있는 이곳에 상단들이 안 왔겠어요. 왔으니까 그들은 다 먹을 것 사고 있고 그랬겠죠. 어쨌든 간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들 앞에서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또 엎드릴 수밖에 없겠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무리바 반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석에 올라가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반역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을 했고 이들은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서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해야 할 방법은 다른 것 없잖아요. 가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고 차라리 그냥 자포자기하는 형제들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고 막 대적하는 거. 그러면 어디를 생각해요? 옛날 애굽에 있을 때 생각을 해요. 애굽에서 나오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파종할 곳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었지 않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옛날 장망성에 있었을 때 그 일을 자꾸 추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요단을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 모든 건 다 죽은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지나간 옛날 거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다 끝난 겁니다. 죽은 겁니다.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일어난 것은 옛사람은 다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내가 됐어요. 오늘 옛사람은 세상의 욕심과 인간의 욕심과 세속적인 모든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속마음 깊은 곳에 이런 것들이 남아서 우리를 자꾸 잡아당겨요.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욕심, 육신적인 소망, 육신적인 꿈, 그리고 그때 가졌던 세상 죄악에서 누렸던 그런 즐거움, 이런 것을만 자꾸 생각하고 그걸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기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깨어난 자, 다시 살아난 자. 이 살아났다는 이 자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러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말하는 것 다 주님의 방향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잡아당길 때마다 우리는 과감하게 또 끊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우리를 계속해서 몰고 갈 때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육신의 이 정욕이라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너무 강력하거든요. 왜? 우리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변화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생각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를 이끌어갈 때 과감하게 끊고 단호하게 끊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매여 있으면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서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사람은 새사람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고, 때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부르짖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건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것은 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오늘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속에 늘 충만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야 할 것이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이럴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가잖아요. 자, 그럴 때 이 모세와 아론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에게 수없이 많이 당한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쌓였겠어요. 이제 들어가야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와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그냥 상할 대로 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상한 마음을 여기서 봐요.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보면 모세의 얼마나 격렬한 그 아픔을 보는 거예요.
이 상처와 아픔이 모세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것을 그 모세 같은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람,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순종했던 그가 예? 이러한 것에 의해서 상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상하면 그 상처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이 상처를 만들어내고 말거든요. 이게 참 인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가 여기에 머무르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까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 어떤 일이 있을 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그가 지금은 분노해버렸어요.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막 책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아니잖아. 이렇게 나와야죠.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쳐냈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반석 가리키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 명하라고 했지 때리라는 말은 안 했어요. 예. 그렇긴데 그걸 그냥 이게 승질내는 모습 아닙니까? 이 반석을 2번을 때리쳤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회중들이 다 먹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그래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다퉜다 해서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백성들과 모세가 다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툼이 아니에요. 모세와 회중들이 모세에게 항거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유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다퉜다는 거예요. 서로가 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싸운 거예요. 이것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성질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성을 잃어버린 모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모세같이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이런 순간적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죠. 언제나 조심해야죠. 승질 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성령이 도우심을 입고 그래서 다툼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귀중한 거 모세와 아론이 그 원했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자, 이 신광야에서 에돔 백성들을 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에돔은 곧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이고 이 자기들의 사정을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으니까 에돔 땅에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에돔 백성은 듣질 않았고 에돔 왕은 오히려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그들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광야로 또다시 그래서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올라가게 됐죠. 호르산에 왔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렀어요. 이제 아론은 조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가 무리반물에서 나를 거역했으니까. 그래서 아론은 그 아들 엘리아살과 함께 모세가 올라가서 그의 두루마기를 벗어서 엘리아살에게 입혀줬어. 이 두루마기는 인계한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인도한다는. 그래서 엘리아살에게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다 그에게 주고 거기에서 아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 아론은 끝까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못했지만 안 보내셨지만
그 나이가 건강할 때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간 정말 귀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으면 이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하다가 가야지, 예? 이렇게 허물어지면 안 되잖아요. 세상 일을 하다가 육신의 일을 하다가 다투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예, 자, 에돔은 형제들이면서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고 한 것은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 아론이 죽어야 되고 또 모세도 또 죽어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지 모르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또 에돔 쪽에서 볼 때 에돔을 볼 때 에돔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같은 형제 국가이면서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언제나 대적이 되고 항상 했기 때문에 후일에 에돔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말죠. 예,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대에 더욱더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난리가 났어요. 예? 전쟁이 났거나 무슨 일이 났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예?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축복을 받는 우리 민족입니까? 분노하지 말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는 마음껏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우리 할 거 다 하고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기잖아요.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외도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고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 육신의 일상을 벗어버리고 정말 흠과 티가 없이 다투거나 싸움이 아니라 이 시대에 너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진정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